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5쪽 근처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간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을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또 이 새벽을 찾아 또 여호와의 전 또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계신 곳에서 계신 곳을 성전 삼아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의 은혜 말씀의 깨달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중반 즈음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어떤 때인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 되어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마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5장을 성경의 아주 유명한 초대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의 초대라고 불리는 이 단락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 또 그 확실성, 또 회개의 필요성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말씀하다가 오늘 이 55장에 와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초대 앞에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결단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겠지만 우리 자신 또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초대에 응하는 마음으로 또 구체적으로 그 초대를 어떻게 응하며 행하여야 할지를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 초대, 이 초청에 응답하는 신앙의 4가지 결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그치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 역사에 방점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 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멀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다, 이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초대에까지 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첫 번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언제나 우리를 찾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구원은 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동의만을, 아니면 우리가 그냥 신앙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의미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그 초대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아니면 침묵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먼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삶, 하나님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쉬이 결론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아니면 오히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 거기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서야 하나님 여기에도, 그곳에도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쉬이 빠른 결정을 내리곤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이 가장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귀하게 만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가까이 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서 하나님을 멀리 보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보다 아픈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 또 마음 어려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응답이 더딜 때, 또한 하나님 내게 침묵하실 때 우리는 이런 쉬운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며 내게 최선을 것으로, 또 최선의 때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 번째 결단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즉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그저 마음으로 어떤 기독교의 한 개념에 그냥 동의하는 것, 그런 수준의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회개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방법은 회개의 길밖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죄과 하나를 이렇게 뉘우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본문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악을 끊어내고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멈추어 서서 아주 다시 돌아서야 하는 길이 회개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신앙을 죽은 신앙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과 그 자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보증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오면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없이 또 이렇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과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원의 소식과 이 기쁨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고난과 그 피를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절정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심으로 또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의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만할 때에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으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주시며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